신약성경 183쪽입니다. 183쪽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오늘 18절까지 찾으셨죠? 이제 같이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예수의 시체에 곳에 누운,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있다.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신 줄 알지 못하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든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랍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말하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돌아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두 가지 사건 하면 성탄절, 부활절이겠죠. 성탄절은 얼마 전에 이제 지났고 4월 달이 되면 부활절이 또 찾아옵니다. 매년 반복하는 것이지만은 우리 기독교를 대표하는 가장 큰 중요한 두 절기죠. 성탄절 그리고 부활절. 성탄절이 중요하냐, 부활절이 중요하냐, 이건 논의의 가치가 없는 것이죠. 둘 다 중요한 것이죠. 그것은 마치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그 얘기를 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봅니다. 근데 어쨌든 이 예수님의 부활이야말로 우리 기독교를 기독교 되게 만든 이제 결정적인 사건이었었죠.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맨 처음 목격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맨 처음 만나주신 사람이 누군가 하면 우리가 얼핏 생각할 때는 예수님의 제자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은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 이런 제자들이었을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한번 따라 하시죠. 막달라 마리아. 네. 이 여인은 이제 7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께 고침받은 여인이에요. 귀신이 7마리. 말이라고 해도 괜찮죠? 귀신은 나쁜 놈이니까 7마리. 몇 마리요? 네, 7마리요. 하여튼 7놈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막달라가 괴로웠을까요? 근데 예수님 만나서 고쳐주셨어요. 자세한 내용은 성경에 나오질 않으니까 어떻게 만나서 어떻게 고침받았다 그 얘기는 없어요. 그냥 고침받았다라고 하는 그 얘기가 단편적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고침받은 이 여인은 열심히 그 다음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어요. 누가복음 8장 2절에 보니까 열심히 주님 따라다녔습니다. 어디까지 갔는가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골고다 언덕까지 갔어요. 그걸 보면 참 대단하죠.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그 골고다 언덕에 제자들은 거의 다 도망갔죠. 사도 요한 한 사람만 따라갔는데 대부분 여자들,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이런 막달라 마리아란 말은 막달라 마리아 동네에 사는 마리아, 그 말이에요. 성경에서 막달라라고 하는 동네 이름을 붙인 이유는 제일 흔한 이름이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도 마리아죠. 제일 흔한 이름이 마리아이기 때문에 구별을 하기 위해서 이제 동네 이름을 붙였죠.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요,
요한복음 20장 1절 이하를 쭉 보면은 예수님의 그 시신을 찾아간,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안식 후 첫날 토요일 날 이제 못 박혔으니까 금요일 날 못 박혔으니까 금토, 우리 말하면 지금 주일이죠. 아침 새벽에 예수님을 몇몇 여인들과 함께 찾아갔던 그런 그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왜 찾아갔는가? 육신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시신에다가 향유를 발라드리기 위해서 찾아갔습니다. 향유. 아마 예수님의 시신에다가 향유를 받은 것은 뭐 유대인의 전통적인 그 장례법 가운데 하나라고 하기도 하고, 또 그래서 뭐 시신을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부패하는 걸 방지한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목적이 있었죠. 어쨌든 예수님의 시신에다가 향유를 발라드리기 위해서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또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내가 보답하고 싶은 마음에서 사실은 찾아간 것이죠. 자기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니까 내가 이렇게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는 안식일이었으니까, 안식일 날은 멀리 움직일 수 없으니까 안식 후 첫날, 우리로 말하면 주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이유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주일을 지킨다,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 어쨌든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그걸 조금이라도 좀 갚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그 간절한 마음이 그에게 있어서 해가 뜨기도 전에 예수님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20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20장 1절.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그렇게 말하죠. 어두울 때. 20장 1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어두울 때 찾아갔어요. 어두울 때. 그러니까 굉장히 아직 동이 터오른다든지 해가 뜨기 전에 굉장히 어둡죠. 그때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크니까 내가 이걸 조금이라도 보답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예수님의 시신에다가 향유를 발라드리기 위해서 찾아간 것이죠.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런데 그 받은 은혜를 또 감사하면서 받은 은혜를 주님 앞에 보답해 드리는 것도 그 은혜 받은 것 못지않게 참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이렇게 목회를 하다가 보니까 은혜 받는 분들도 많이 있고, 뭐 한순간에 또 은혜도 받고 하는데, 그 은혜를 잘 보존하는 최고의 비결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 은혜 받은 것을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 앞에 보답해 드리는 행위를 할 때 그 받은 은혜를 보존할 수 있어요. 가장 보존하기 좋은 방법 가운데 그게 하나라고 봅니다. 사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보다 더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복음서에는 나오죠. 막달라 마리아보다 더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나와요. 누굴까요? 야이로의 야이로. 자기 딸 살렸잖아요. 회당장 야이로. 자기 딸 살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또 나인성 과부, 그 아들 살리지 않았습니까? 또 그리고 나사로, 죽은 지 나흘 만에 살렸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먼저 찾아와야 되는 거 아닌가? 받은 은혜로 따지면은 이 사람들이 먼저 찾아와서 예수님의 몸에다가 시신을 발라드리는 것이 뭐 더 옳은 것 아니겠습니까? 죽은 자를 살려놨으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는데요, 이게 뭐 얼마나 큰 은혜이겠습니까? 그래서 은혜를 받는 것도 참 소중하고 은혜도 받아야 되겠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이미 주신 은혜들이 있어요. 자, 아멘 하시죠?
아멘. 네. 저도 은혜를 받았고 여러분도 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유, 목사님, 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받은 은혜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잘 기도하시면서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야, 내가 너한테 이런 은혜 주지 않았느냐?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그런 은혜를 받는 것도 참 중요하고 이미 받은 은혜도 있으니까 이제 그 은혜가 크든 작든 내가 하나님 앞에 보답하는, 여기 나오는 이 막달라 마리아처럼 그 은혜를 보답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참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막달라 마리아가 이른 새벽에 그 몇몇 여인들과 함께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는데 예수님의 무덤에 가보니까 뭐 여러 가지 그 상황이 벌어졌어요. 결국은 보니까 예수님의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거예요. 자, 예수님 왜 없어요? 예수님의 시신이 왜 없어요? 네, 부활하셨어요. 우리는 이미 결론을 다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전혀 상상도 못했어요. 사실은 예수님이 이미 다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부활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이미 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참 그 제자들도 마찬가지고요. 참 이상해요. 정말 중요한 것들은 이게 정말 중요한 진리들은 슬쩍슬쩍 지나쳐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아요. 지나쳐버리는 경우들이. 목사님, 이게 뭐예요? 이거 다 이미 가르쳐 줬어요. 가르쳐 드렸어요. 언제요? 그래요. 언제요? 이제는 아주 녹음을 해가지고 증명을 해줘야 되겠어요. 아주 그냥 녹음을 해가지고. 이거 다 녹음됩니다. 이제 이거 다 녹음돼요.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실 거라고 하는 것을 수차례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누구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난 한 사람도 없었어요. 막달라 마리아도 마찬가지였죠. 그러니까 꼭 막달라 마리아만 뭐 믿음이 없다, 뭐 그렇게도 얘기하기 어려워요.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12제자들도 그 3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배웠던 12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할 것이라고 상상도 못했고, 누구도 예수님이 부활하실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막달라 마리아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가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럴 때 11절,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말씀입니다. 11절, 무덤을 보니까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이 있어야 향유를 발라드릴 거 아닙니까? 시신이 없어요. 자, 그럴 때 11절,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뭐 했다고요? 울고 있더라. 울면서 굽으려 무덤 안을 들여다봤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울었을까요? 너무너무 이 마리아는 가슴이 사실은 아픈 거예요. 여기서 운다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칼라요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말은 그냥 훌쩍훌쩍 그렇게 우는 게 아니고,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대성통곡하는 거예요. 땅을 치면서 통곡하는 그런 눈물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 마리아의 마음은 막달라 마리아는 지금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예수님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요. 나중에 사실은 이런 모습을 예수님이 다 지켜보십니다. 이런 모습을 예수님이 다 지켜보세요.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못 믿었어요. 설마 그런 일이 벌어질까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신이 없고 무덤이 비었으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도대체 누가 시신을 가져갔냔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 때에 그 현장에 있던 막달라 마리아,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는 그 모습을 생생하게 6시간 다 지켜봤습니다.
6시간 동안 다 지키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그런데 그렇게 돌아가신 것도 너무 참 안타까운데, 아니 무덤에 찾아와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까지도 누가 가지고 갔는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는 참 가슴이 너무 아파서 지금 방송 대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여인이 많이 울었던지, 사실은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제 나타나셔서, 자 15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예수님이 이제 나타나셨죠. 14절에 보니까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님이 뒤에서 서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달라 마리아는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을 알지 못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막 그냥 대성방곡하면서 통곡하면서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울었으니까 아마 눈물이 눈에 고여서 그런 건지, 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시체가 어디 있을까, 이것만 몰두하다가 보니까 아마 예수님이신 줄을 잘 몰랐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15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든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가져가리이다. 동산직인, 예수님을 동산직인 줄 알았어요. 동산직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혹시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 있는지 당신이 보셨습니까? 혹시 당신이 어디다가 두셨다고 하면 저에게 좀 알려주세요. 제가 그 시신을 가지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가 나이가 몇인지 성경은 자세히 안 나오니까 모르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부활하셨다고 하는 예수님을 믿질 못했어요. 아예 그런 생각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당연히 돌아가셨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막달라 마리아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좀 보면,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가 나이가 몇인지 성경에 안 나와요. 그런데 여자의 몸으로, 예수님은 그 당시에 30대 건장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런 시신을 짊어지고 간다는 거, 그거 쉽지 않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무슨 운동을 해가지고 아주 그냥 몸이 튼튼하다든지, 아니면은 특별히 힘이 넘쳐가지고 그러지 않는 이상은 사실은 예수님의 시신을 이렇게 육신적으로 옮긴다고 하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자, 설령 옮겼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옮겼다고 할지라도 그 시신을 도대체 어디다 갖다 둘 거예요? 또 예수님의 그 무덤에다가 또 안장시킬 수 있을까요? 또 없어질 것으로 걱정을 할 텐데, 만약에 딴 데로 옮긴다고 하면 도대체 예수님의 시신을 어디다 갖다 옮길 겁니까? 여자가 예수님의 시신을 업고 어디로 갈 거란 말이에요. 이거 사실 참 막막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그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든지 로마 군인들이 알면 엄청난 불이익을 당할 수 있고 목숨까지도 위태로워진 상황이 올 것입니다. 이건 인간적으로 보면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지금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시신을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은 그 당시에 일시적인 감정에서 나온 것만은 아니라고 봐요. 이게 일시적으로 또 흥분된 감정에서 나온 그런 것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무런 내게 유익이 없고 내게 예수님은 지금 전혀 도움이 되질 않아요. 예수님의 시신이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전혀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자, 예수님이 그런 모습을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뭐 한국의 기독교 교회도 많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참 한국 교인들이 좋은 것도 굉장히 많은데, 그러나 우리보다 앞선 믿음의 선배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주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 또 헌신, 이런 것들이 점점 약해지는 것은 아닌가. 저도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목회하셨던 그것과 지금 내가 목회하는 것은 내가 그분들 앞에 참 부끄러운 것이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축복을 받으려고는 하는데 사명은 감당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축복은 받으려고 그래요. 어떻게 보면 축복의 욕구는 더 커졌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오늘날은 이 물질의 위력이 너무 크니까, 자본의 위력이 너무 크니까 이 축복의 욕구는 교인들도 굉장히 커졌어요. 축복의 욕구는요. 근데 반대로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는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욕구보다 훨씬 약해졌습니다. 훨씬 약해졌어요. 존경받고 인정받는 자리는 좋아하는데 힘들고 어려운 일은 피하려고 하는 것이 저나 여러분이나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한번 우리가 신년 초를 맞이하면서 또 오늘 우리는 임직자들을 임명을 하고 또 이미 직분을 가지신 분들 다 새롭게 우리가 헌신을 다짐하는 그런 이제 시간인데, 힘들고 어려운 일은 좀 피하고 싶다,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이런 교회에서 제일 힘든 봉사 가운데 하나가 어느 부서냐, 뭐 또 어느 부서든지 다 쉽지는 않아요. 근데 다른 교회 목사님들도 얘기를 이렇게 쭉 들어보면은 식당이 어렵다는 거예요. 식당 봉사가 어렵다. 특별히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가 한 3년 가잖아요. 2년 한 반 정도 갔습니다. 우리 교회도 한 2년 반 정도 간 이후에 점심 식사를 다시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 2년 이상 점심 식사를 안 하다가 다시 시작을 하려고 그러니까 교인들도 힘들어하고 목사님도 힘들어하고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교회는 아예 그 김밥을 매주 시킨대요. 김밥을 매주 시킨답니다. 또 이거 배워서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목사님 좋은 또 정보를 주시네요. 이거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뭐 부득이한 사정에서는 할 수 있지만은 결국 그렇게 바람직한 건 아닙니다. 어느 교회는 얼마나 답답했으면요, 그 목사님이 자꾸 교인들이 점심 식사하는 것 때문에 자꾸 얘기가 나오고 그것 때문에 성도들끼리 자꾸 분쟁이 있고 그러니까 아예 점심값을 제정해서 줍니다. 나가서 사 먹으라고. 점심값을. 조용해요. 그러니까 교회는 조용해. 그게 뭘까요? 그게. 또 어느 교회는 식사를 준비하는 것과 또 설거지하는 것, 외부에 사람을 씁니다. 사람을. 뭐 부득이한 각 교회마다 사정이 있어서 그럴 거예요. 그걸 일방적으로 우리가 나쁘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각 교회마다 나름대로의 사정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제일 힘들어하는 부서 가운데 하나가 사실은 봉사부서예요. 특별히 식당 봉사, 점심 식사하는 거 이거.
여러분, 직분자들은 직분자뿐만 아니라 결국은 성도들은 막달라 마리아처럼 교회를 짊어지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런가?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에베소 1장 23절에 보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예수님이 교회를 박해하고 있는 그 바울에게 바울을 향해 사울을 향해 사도행전 9장 4절에서 한 말이 몇 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사울아 세워라 내가 어찌해서 나를 박해하느냐. 교회를 박해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나를 박해했다고 그럽니다. 교회와 예수님은 한 몸이란 말이에요. 한 몸. 그래서 교회를 자꾸 어렵게 하고 그러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싫어하세요. 자꾸 당신의 몸을 힘들게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와 예수님은 한 몸이에요. 한 몸. 교회는 성도를 말합니다. 이 건물이 아니에요. 성도, 우리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유난히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유난히 힘들게 하고 그러는 사람의 그 끝은 안 좋아요. 우리끼리만 알고 있어요. 우리끼리만. 끝은 별로 좋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그렇게 인정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와 주님은 한 몸이다.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신을 나는 짊어지고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말은 결국은 좀 더 사도행전 이후에 그 말씀으로 연결해서 보면 내가 교회를 짊어지고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의미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직분자는 뭐냐? 헌신자는 뭐냐? 짊어지고 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짊어지고 가니까 그게 쉽겠습니까? 어렵죠. 여러분,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 직분자는 언제 빛을 발할까요?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그때 직분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교회가 아무 문제도 없고 편안하게 잘 탄탄대로 꽃길만 가는 중이면 뭐 직분자들이 이렇게 툭 표가 잘 안 나요. 근데 고난을 뚫고 나가고 가시밭길을 걸어가야 되고 정말 험난한 산을 넘어가야 되고 이때에 직분자들이 나서서 교회를 짊어지고 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대한제국이 망할 때 당시의 상황, 조선 말기가 대한제국이죠. 대한제국 우리 이름 바뀌었죠. 조선이요. 나라는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백성을 지켜줄 아무런 능력이 대한제국, 조선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흔히 국모라고 하는 명성황후가 일본의 시해를 당하면서도 일본 그 칼잡이들한테 무참하게 그렇게 시해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종은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부인을 그렇게 죽였는데도 고종은 아무런 일도 못합니다. 그게 얼마나 참 비참해요. 그것도 궁궐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나라가 힘이 없으니까 이렇게 무참하게 고종이 당하고만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고종도 독사를 당할까 봐 두려워갖고 잠을 자지 못하고 나중에는 식사도 잘 못했다고 합니다. 식사에다 혹시 독을 탔을까 봐. 더 이상 조선은 희망이 없다. 조선은 일본에 의해서 이제는 주권을 빼앗겼기 때문에 더 이상 희망이 없다. 그래서 친일로 돌아선 사람들이 그 당시에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나중에 땅을 치면서 이분들이 후회를 했어요. 가장 그랬던 대표적인 사람이 이광수 선생, 그리고 최남선 선생. 이분 다 훌륭한 분들이거든요. 여러분 이광수 선생이 쓴 소설 우리 학교 다닐 때도 배웠어요. 학교 다닐 때도. 네? 근데 나중에 친인을 해요, 이분이. 학도병 선발하는 것에 대해 찬양하는 글을 쓰고 막 그럽니다. 왜 그럴까요? 나라가 보니까 이제는 우리 대한제국, 조선은 더 이상 희망이 없어요. 망할 수밖에 없는 나라예요. 저는 지난 주간에
그 영웅 안중근이라는 영화를 좀 봤습니다.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좀 많이 울었어요, 정말.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 거기 사건이 나오는데 안중근은 천주교 교인입니다. 이렇게 외치더라고요. 조국이란 뭡니까? 조국이란. 조국이란 과연 뭘까요? 나라가 힘이 없어요. 아무런 능력도 자기에게 해주는, 자기를 지켜줘야 할 나라를 내가 도리어 지켜야 될 이런 입장에 있는 거예요. 도대체 조국이 뭔가요? 그는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또 히로부미를 저격을 하죠. 그때 그의 나이가 32살이었습니다. 1심에서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2달 만에 재판이, 1심이 2달 만에 끝나요, 재판이요. 국내 여론도 그렇고 그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또 해외에서도 지지를 합니다. 저 재판을 더 3심까지 받아라. 그러나 그의 어머니가 더 이상 재판을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냥 거기서 죽으라고 말해요. 네가 죽어야 조선이 산다. 그래서 안중근 의사는 더 이상 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지어준 하얀 그 옷을 입고 사형장에 가서 이제 마지막 사형을 당합니다.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나쁜 놈들인지, 여기서 일본 사람들이란 일본 사람 전체를 다 말하는 게 아니고 그런 아주 의식 갖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 안중근 의사의 시신을 어디다가 파묻었는지 알려주진 않아요. 그래서 지금도 못 찾습니다. 안중근 의사의 묘는 가묘죠. 지금도 안중근 의사의 묘가 시신이 어디 묻혔는지 알 길이 없어요. 우리나라가 이제 정부에서 찾으려고 애를 많이 썼는데 결국은 못 찾고 있습니다. 지금도. 참 안타까운 얘기죠. 제가 드라마 중에서 참 재밌게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본 드라마가 있습니다. 미스터 수연사인이라는 드라마입니다. 이것도 한번 보기를 추천드립니다. 아마 크리스천이 쓴 것 같아요. 이 드라마는요. 친일을 하는 매국노를 암살하는 독립군, 여자예요, 여자. 이제 친일을 하는 그 사람의 집에 그 총을 가지고 들어가서 총을 겨눕니다. 쏘기만 하면 죽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친일을 하는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조선은 이미 거의 다 쓰러진 나라다. 내가 나를 죽인다고 해서 조선이 무너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냐? 그렇게 말합니다. 네가 나 한 사람 죽인다고 해서 이미 다 쓰러져가는 이 조선이 다시 살아날 거라고 생각하냐? 그럴 때 그 암살을 하러 온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조선이 무너지는 걸 안다. 당신 한 사람 죽인다고 해서 조선이 안 무너지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나는 나의 조선이 무너지는 것을 단 하루라도 늦추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해요. 단 하루라도 늦추고 싶다. 내 사랑하는 조국, 조선이 무너지는 거 난 하루를 늦출 뿐이야. 당신을 죽임으로 하루를 늦추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감동적이 돼요. 막달라 마리아는 여러분 이렇게 내가 가져가리다라고 말한데, 이것은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래. 사랑. 그러니까 사랑하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무거운 건지 뭔지 전혀 다른 거, 환경이 어떤지, 시신을 내가 가져가서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그런 것 이후에 벌어질 모든 일들이 전혀 여러분 생각이 없어요. 당장 사랑하니까 예수님의 시신을 짊어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직분자로 세워지고 또 여러분 우리가 다 올 한 해 어느 자리에 서든 여러분 또 사명을 감당하셔야 되는데 저는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그런 그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예수님 사랑해요. 나는 기도도 잘할 줄 몰라요. 나는 성경도 좀 잘 몰라요. 나는 여러 가지 부족한 것도 많아요. 그런 건 준비하면 돼요. 다 준비해서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못해요. 그러면 죄송합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준비해도 안 돼요. 제가 이때까지 해본 결론입니다. 그게. 어느 한 형제가 저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1년만 내가 다른 교회 가서 배워서 올게요. 배워서 와서 열심히 할게요. 가더니 20년 이상 지났는데 여태까지 안 와요. 그놈 나쁜 놈이에요. 그런 말이나 하지 말고 가지. 여러분 그냥 하세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보고 잘하라고 그러질 않습니다. 못해도 괜찮아요.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 하나 가지고 하면 나머지는 주님이 같이 해주십니다. 그런 은혜가 같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신을 내가 가져가리이다 라고 말했던 것과 같이 주님, 우리도 상처난 교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도 않는 교회, 그 직분 이런 것들 그럴 수도 있지만 주님의 몸인 이 교회를 내가 짊어지고 간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꼭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복된 은혜스러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